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. 아멘.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저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한 거예요.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린 거죠.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.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이런 그림을 넣어 놓으신 이유가 맨 마지막 때, 마지막 이 계시록 시대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예요. 앞으로 7년 한란, 특별히 후 3년 반이 진행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 루시퍼죠. 루시퍼가 7년의 언약을 가지고 올 그 사람이 루시퍼 적그리스도인데,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놨죠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. 일루미나티 카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을까요? 이 흑암의 세력들도 영적인 흐름을 알까요? 악령들의 영향을 받을까요?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뭘 들려줄까요? 보여줄까요? 알려줄까요?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. 쉽게 생각하면 무당이 귀신의 소리를 듣나요? 귀신이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거 보나요? 환상들?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도, 일루미나티 세력들도 계시를 받는 거예요. 누구에게? 루시퍼 사탄한테 계시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는 거죠.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100% 자세히는 몰라도 그 흐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런 카드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놀랍게 성취된 게 너무 많죠. 성취된 게 너무 많아요.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아멘. 우상을 만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걸 기록해 놓으셨죠. 근데 여기 보면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. 특별히 짐승이라 하면은 다니엘서에 짐승은 뭘로 표현되어 있죠? 나라죠. 짐승은 나라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올라오잖아요. 두 번째 짐승이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,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인데 다니엘서 보면은 이 네 짐승은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. 그래서 여기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? 그래서 지금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. 로마 제국 중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.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말씀 들으셨죠? 들어보셨죠?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 로마 시대가 끝났다, 안 끝났다?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무서운 짐승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. 그 무서운 짐승에서 열불이 나죠. 맨 마지막 때 10개의 나라로 흩어지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. 그게 죽었던 로마 제국, 신성 로마 제국이 살아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쨌든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절하게 만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도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.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아멘. 패턴이 똑같죠. 다니엘서하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. 반복이에요.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기록해 놓으신 이 내용은 앞으로 마지막 3년, 후 3년 만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죠.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우상만 만들어서 절하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상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?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죠.
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.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이 표 안 받을 수가 없어요.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% 받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이유가,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루시퍼, 이 적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일을,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.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죠. 안 넘어가겠죠. 요게 이제 원리예요. 이게 영적인 원리가 다니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한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? 둘째 짐승이 하죠. 종교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.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둘째 짐승이 교환권을 중심한 배교한 교회란 말이에요. 교환권을 중심으로 배교한 교회. 그런데 이 작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WCC나 WEA에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교환권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넘어갔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? 그래서 우애가 이 루시퍼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짐승, 이 둘째 짐승이 이 교환권을 중심한 배교한 교회인데 이게 하나죠.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.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종교가 반드시 뒷받침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짐승, 두 번째 짐승을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.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7년 동안,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겠죠.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무서운 나라냐면 예전에 여기 살아난 짐승이 있잖아요. 그러면 죽었었다는 얘기잖아요. 이 죽기 전에, 이 살아난 짐승이 죽기 전에 살고 있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너무 쉬워요. 신성 로마 제국이 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냥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화형해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기타 등등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어요? 역사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. 누가? 신성 로마 제국이 교황권에서 교황권 중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. 그 교황권이 죽었었죠. 신성 로마 제국이 죽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. 교황권이 힘이 없었어요. 미국에 어떻게 가요? 교황권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교황이 미국에 가면 난리가 나죠.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가서도 연설을 하고 유엔에 가서도 연설을 하는데 많은 그 정치인들이 교황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교황권이 지금 세상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요. 교황권은 이미 뭐 다 구축해 놨으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교황권이 하나가 되면 신성 로마 제국 부활되는 건 순식간이에요. 모든 게 다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이 전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살아나면 앞으로 어떤 또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안 봐도 그림이죠. 안 봐도 뻔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을 어떻게 봐요? 천주교를 어떻게 봐요? 너무 좋게 보죠. 교황을 완전히 영웅으로 보고 교황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,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런데 참 불행하게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도 교황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.
너무너무 좋게 본다는 거. 왜 그럴까요?